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사 중에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중국에서의 일생을 그는 선교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영국 선교사로서 정말 중국에서의 모든 삶을 자기 젊었을 때부터 노년까지 선교라는 것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사역자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음에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를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듯이, 그리고 음악회가 끝나고 뒤에 조율하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조율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갖습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참 보람됩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기도에 허든스 테일러는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를 잃지 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사역이 바쁠 때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항상 꼭 가졌다고 합니다. 시편 46편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함께 계심에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가 살아갈 때 동행하는 삶 속에 힘듦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오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필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 가운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고난과 환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성경의 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만큼 아주 많은 내용을 환난과 고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성경 우리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50%에서 60%의 내용은 연단으로서의 고난, 환난이기도 하고 나머지 30, 40%는
죄로 인해서 받는 징계로서의 고난과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연단 속에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련 속에, 그러나 성경에 보면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의 내용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이지만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승리하지 못해서, 승리의 방법을 몰라서 이기지 못했을까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찾아온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이것을 그들이 문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것일까요? 당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인물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지만 그도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가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지목해 주신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육신이 약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약함을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는 방법 또한 성경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육신이 약한 너희들이여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약함을 이기는 방법이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요엘서의 1장에 나오는 재앙은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곡식이 없어져 사라져버리는 황충과 메뚜기와 이 모든 곤충들로 인해서 먹을 것이 사라져버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다가올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1장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삶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회복의 방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너희들의 재앙을 방비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황충과 메뚜기를 통해서 자연재해를 일으켜서서 이들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이 재앙에서부터 구원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도록 너희들은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진짜 심판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진짜 재앙이 그들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메뚜기와 황충을 통해서 경고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통해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을 내시며 단번에 칼을 빼드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인내로 기다리시고 경고하시고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향해서 여러 가지 징조를 가지고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 앞으로 와라, 애통해라, 부르짖으라 여러 번 부르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래에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랬고 오늘 말씀을 또한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저의 가운데 주셨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주에게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부르짖으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송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에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의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애통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울어야 할까요? 지금 울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임박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울어라, 애통해라,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경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기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회복을 위해서 울으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메뚜기 재앙으로 해서 먹을 것이 없어져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회복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곡식이 없습니다. 곡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제사, 예배는 꼭 드릴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짐승을 드리던가 아니면 곡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는 것은 그 당시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재앙이 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들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됨을 하나님은 단절된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재앙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재앙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렸고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된 그들에게 삶에도 단절되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고갈로 인해서 그들의 육신의 삶의 고갈까지 이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여러분, 요즘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들을 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냐면 주일에만 교회 나오고 아무 신앙의 삶이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더 다시 이야기하면 주일 예배 시간에 나와서만 그리스도인이고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은 단순히 어쩔 수 없어서 주일에만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중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도 큐티도 기도도 없습니다. 오직 주일에 나와서 예배만 딱 한 번 드리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사라지고 영적인 능력이 고갈되어집니다. 점점 신앙생활은 침체되어 갑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모습을 너무나도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삶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 고갈의 상황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껍데기의 신앙밖에 없고 진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능력이 상실되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육적인 모든 것을 막으셨습니다. 메뚜기와 황충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 이상 공급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육적인 삶에도 단절되어져 버리고 고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통해라,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으라, 울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습니다. 이들을 심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만 재앙이라는, 기근이라는 재앙을 사용하셨을 뿐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재앙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재앙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동일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자비를 베푸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고 호세아서에서 말씀처럼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찢으셨다 할지라도, 비록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회복되어지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찢었지만 이 찢음을 통해서 너가 내 품에 다시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환난할 때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함께 할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단선되면 전기는 공급되지 못합니다. 수도가 단수되어지면 물이 공급되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의 기쁨도 감사도 사라집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수되어진 관을 우리는 연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관을 연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막혀있는 우리의 그 관을, 영적인 그 관을 뚫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애통함으로 나와 너의 관계의 단절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나와 회복하자. 애통해라.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애통하십니까? 물질이 없으므로요? 몸이 아픈 것으로 애통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애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리는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에게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어집니다. 끊어졌던 것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에게 그 다음부터는 공급되어집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환난으로 해서 낙심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포기했던 그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기쁨으로, 감사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싸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복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보세요. 작정하고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작정하고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에서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금식일을 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일을 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소집했다. 성회로 소집하고 성전으로 모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함께 하도록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마음을 함께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개인화되어진 이 사회 속에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금식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성전에 모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하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모여서 노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될 지금의 때에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때에 찾으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무엇 했나요? 그들은 금식일을 선포했습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우리가 금식하자.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때에 넘어가기 위한 강구로 그들은 함께 합심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에스더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금식을 선포합니다. 함께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를 우린 유기적인 공동체라고도 말합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포로 구성된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한 세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와 세포들이 하나 되어져서 구성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존재, 동물과 같은 존재를 유기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핵가족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이 분열되어졌고 나의 중심으로서 사람은 살아갑니다. 공동체의 모습이 상실되어져 버린 것이 현대의 사회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노력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사람들은 아까워합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낌없지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사용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나 개인도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족 공동체는 잘 되는 형제가 잘 하지 못하거나 잘 되지 못하는 형제를 보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함께 끌어주고 같이 잘 되도록 이끌고 갑니다. 사회를 보면 여러분, 건강한 기업은 자기 혼자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과 함께 상생하면서 함께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인원수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중보자들이 있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4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그러므로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을 행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욱더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할수록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변할수록 교회도 어느 순간 우리 교회, 내 신앙, 나의 중심의 삶이 교회 안에도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함께 무엇인가 하기를 싫어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중보하는 기도의 모임이 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찾아보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던 그 기도 현장이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현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희 교회도 주일날 이 예배를 위해서 10시부터 11시까지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저의 소원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과 중보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저의 목회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 기도하는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혼자 무엇을 위해서 할지 모르고 그냥 교회를 막연히 중보하고 있을 뿐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하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셨지 않습니까?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정하고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금식하면서 부르짖었을 때 기도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바울은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는 성도 개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원동력이 됩니다. 몇몇 사람들의 리더로 인해서 몇몇 사람들의 중심에 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작정하고 함께 마음을 모읍시다. 느헤미야의 모든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각자의 위치에서 성전 건축이라는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합심했을 때 그들은 52일 만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봅시다. 평강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네, 평강을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에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에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개인을 위해서든 공동체를 위해서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위해서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시험에서 내가 이것을 건져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도, 시험을 이기는 것, 내가 능력을 달라는 것, 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평강을 위해서입니다. 나 개인의 평강, 공동체의 평강. 이 평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완전함과 안정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해설 가운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육적인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고 신앙의 침체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린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평강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삶이 다시금 윤택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오늘 성전에서의 기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의 기쁨이 넘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삶의 신앙이 기뻐야 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염려하지 마라. 왜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간구하라는 겁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평강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평강을, 우리 가정의 평강을, 우리 교회 가운데 평강을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한 평강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끊어진 기쁨, 성전 안에서 멈춰진 감사와 즐거움,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평강이 내 삶 가운데 넘칠 때 내 삶의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평강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노력해서 평강해졌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 있으면 평강이 나에게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연결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통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건강한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신앙생활에 좌절이 되십니까? 기쁨이 상실되어져 버린 채 혹시나 살아가고 계십니까?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 감사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칩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끊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도 사라지고 힘들고 즐거움도 사라진 채 혹시나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왠지 벌 받을 것 같아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에게 치셔서 한 대 혼날 것 같아서 혹시나 그래서 나오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삶의 비전도 잊어버린 채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열정도 끊어지고 아무것도 의욕도 없이 그냥 혹시나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분주함 속에서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복음과는 단절된 채 세상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통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 우리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평강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주실 평강을 추구하면서 애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어지고 함께 평강을 누리며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간증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그 예수님도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작정하고 마음을 모아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고요. 이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끊어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가 연결되어질 때 내 삶에 권태는 사라집니다. 슬픔과 낙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회복의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으로 해서 내가 누리는 감사와 기쁨이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 가정에 보여지고 교회에 보여지고 내 이웃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